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참된 삶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씩 하나씩 글을 적어 가다 보면 처음부터 어떨 때는 말씀의 제목을 딱 정해놓고 그리고 그 말씀 제목에 따라서 맞춰서 준비가 되는 경우가 있고 말씀을 주신 은혜로서 내려가다 보면 그 말씀의 제목이 이제 그때 이 제목을 써야 되나 저 제목을 써야 되나 많은 생각을 갖게 하다가 몇 번 말씀의 제목을 고쳤다가 또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정한 그 말씀의 제목이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참된 삶이다.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반대로 뭐예요? 경외하지 않으면 헛된 삶이다. 아 정말 좋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참된 삶이다. 말씀만 들어봐도 뭐 어느 정도는 윤곽이 나오죠. 그렇죠? 한번 오늘 본문을 간단하게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할 때 16절에 보니까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이 있는데 경외라는 것이 뭐예요? 제가 한국 사전을 찾아보니까 공경할 경자에다가 두려워할 외자예요. 경외하다 여러분들 상당히 그 약간 애매한 표현이죠. 그렇죠? 그 비슷한 말이 또 뭐가 있어요? 존경하다. 지극히 공경하다는 뜻이에요. 지극히 공경하다. 존경이란 말은. 존경이란 말은 많이 익숙한 것 같은데 경외하다 이 말은 상당히 좀 자주 사용하지 않는 말인데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건 뭐예요? 공경하며 두려워하는 것이다. 두려워.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 그렇게 하면 또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를 알아보니까 성경 말씀에가 많이 나와있더라고요. 보니까 찾아보니까 첫 번째 보니까 가장 사랑하는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드리는 것이다.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네 독자를 내게 바쳐라 번대로 그랬을 때 서슴지 않고 순종하며 하나님께 나가서 어떻게 했어요? 독자를 이삭을 바쳤잖아요. 바치는 그 행위 순간에 하나님의 사자가 급히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아 두 번을 크게 부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네가 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드리는 것을 내게 아끼지 아니한 것을 내가 보았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그러니까 가장 아끼는 것까지도 하나님께 서슴없이 드리는 그 믿음을 보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두 번째 보니까 세상 권세 잡은 자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것이 경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게 뭐예요? 출애굽기 1장 15절로 21절 보니까 애굽 왕이 그 히브리 산파를 그 시프라와 누구예요? 부하를 택해가지고 히브리 사람들이 아이를 낳으면 산의 아이를 낳으면 죽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히브리 산파들이 죽이지 않았어요. 그 말을 거역을 했어요. 이 세상 권세를 잡은 바로 왕의 말을 거역했다. 왜 그랬을까? 나중에 보니까 21절에 보니까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그걸 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경외하는 건 뭐라고요? 공경하면서 두려워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경외하였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경외함을 보시고 어떻게 했어요?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의 권세 잡은 자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것이 경외하는 것이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라고 또 레위기에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성소라는 건 어떤 거예요? 지금 성소는 어디예요? 지금 현재는 이 예배당, 이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 성소는 제사장들도 대제사장이 이렇게 들어가서 그
그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향을 피우고 그리고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그때에 만약에 조그마한 실수를 하게 되면 그 자리에 죽어버려요. 하나님이 바로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 후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 제사장의 발목에다가 방울을 달았다. 그리고 줄을 달았어. 줄을 달아가지고 제사장이 저 안에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그때 이제 줄이 툭툭툭 따라가잖아요. 따라가면 그때 만약에 그 제사장이 실수를 해도 죽어버리면 방울 소리가 안 들립니다.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런데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면 아 제사장이 살아있구나. 그런데 소리가 안 들리면 어떡해요? 사람이 들어가서 꺼내올 수가 없잖아요. 성소 안에. 그러니까 그 줄로 들어가지고 끌어서 밖으로 그렇게 했다는 그 후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성소를 경외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꾸민 우리 권사님 또 여러 가지 집사님들 얼마나 성소를 경외합니까? 그게 나타난 거예요. 그렇게 감사하지요. 또 악을 미워하는 것. 잠언 8장 13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악한 일을 하지 마라. 악한 마음을 갖지 말고 악한 생각도 하지 말고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선행하는 것. 디모데전서 2장 10절 보니까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또 나와 있어요. 착한 일 많이 하고 많이 베풀고 많은 사람들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들 신경 써서 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요한계시록 19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도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 나와서 찬송하잖아요. 우리. 또 기도할 때도 찬송하고 예배 드릴 때 찬송하고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 외에도 뭐 레위기 19장 31절에 노인을 공경하는 거 자기 이웃을 속이지 아니한 거 이자를 받지 않는 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자를 받지 않는 레위기에.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 결국은 가산이 적어. 가산이면 가난하다는 거죠.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가산이 적어. 가난하여도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며 사랑하며 찬송하며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 세상에서 큰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경외하지 않는 삶을 살며 번뇌하는 삶보다 낫다는 말씀이 오늘 1절 말씀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돈만 많이 갖고 있으면 뭐하냐 그죠? 그런 예들 많이 있잖아요. 돈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 우리나라에서 자살한 사람 중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게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 연예인도 돈도 많이 벌고 뭐 유명해지니까 또 어느 순간에 공허함을 느끼고 외롭다고 죽어. 그게 무슨 삶이에요? 그게 행복한 삶이니까. 가난해도 서로 사랑하고 아멘. 서로 위로하고 아멘. 그렇죠? 네. 그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이에요. 맞습니다. 17절에 보니까 가난하여서 채소 반찬을 먹으며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채소 반찬을 먹으며 가족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면서 그래도 살찐 소를 먹고 싶어. 그렇죠? 소고기 그 마블링 많은 그 뭐 있잖아 특수가지고 부채살 같은 거 살찌다 그런 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살찐 소를 먹으면 서로 미워하며 싸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했다. 나는 이 보면 형제들 사이에서도 유산이 많은 그 형제들은 싸웁니다. 참 신기해. 이 돈이 들어가면 돈에 대한 욕심은 참 사람을 변화시켜버려요. 그래가지고 돈이 아예 없어. 나눠줄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는 절대 싸우지 않아요. 서로 위로하고 서로 힘을 주고 막 이럽니다. 그런데 받을 재산이 있다고 생각하면 조금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견제를 하는 거예요. 형제가. 이게 참 신기한 일이에요. 돈도 많고 적으면 떠나서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 있더라도 그걸 자기가 차지하고 싶어. 비워야 됩니다. 그걸 아는 사람은 형제간의 우애를 끝까지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포기해버려요.
그렇죠. 자신이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니까 얼마나 마음 편해. 그 돈 얼마 되지도 않은 거 가지고 이거 왜 나는 이걸 안 되지? 이랬다 그러면 벌써 이렇게 됐습니다. 벌써 등 돌렸어. 그런데 포기해버리니까 무슨 뜻인지 알죠, 여러분? 포기하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위에 두고, 더 사랑해 주고, 더 걱정해 주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18절 보니까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여러 가지 그 예를 들 수가 있지만 특별히 이 말씀에는 부부관계가 상당히 부부관계에서도 뭐 화를 쉽게 내는 제가 옛날에 그랬습니다. 옛날에 그랬어요. 부부관계에서 제가 막 화를 내가지고 화를 내면 뭐 벌써 상대방도 냉랭해집니다. 벌써 또 상대방이 화를 내면 저 자신도 마음이 확 가라앉아요. 그러니까 분을 이렇게 쉽게 내게 되면 다툼이 일어나요. 다툼이. 웬만하면 부부관계에서 화를 안 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한 사람이 화를 내려고 하면 한 사람은 아예 딱 그냥 그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는 것처럼 스펀지 물을 탁 뿌렸는데 그게 탁 튕겨나오면 그게 싸움이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스펀지에다 물을 쭉 뿌리면 쏙 빨리 들어가요. 이거 공격을 했는데 공격이 반응이 날라와야 되는 게 아니고 싹 모두 사라져버렸어. 그러면 화는 사람이 민망해지잖아요. 그러면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절을 보니까, 이거, 18절 뒤 후반절 보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뭐예요? 시비를 그치게 한다, 시비를.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싸우면. 그리고 19절 보니까,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태도입니다, 삶의 태도. 게으른 자, 게을러서 하기 싫어서 뭐 이렇게 다음으로 미루고 이렇게 하는 자는 자기 자신의 그 울타리에다가 가시를 이렇게 뿌리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 안에서 딱 멈춰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가지도 못해. 자기 스스로 불평을 만들어내고 막 게을러가지고 핑계를 만들어내다 보니까 나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나가는 가시가 울타리에 쳐져버리는데 어떻게 나가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정직한 자, 자기 마음을 정직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리고 열심히 맡겨진 일에 열심히 충성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대로의 길이 열린다. 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의 삶의 태도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조그마한 일을 뒤로 미루지 마시라는 거예요. 즉시 행하라. 하나님의 감동이 있으면 즉시 행하라. 자, 20절 보니까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한다. 아이들 잘 들었어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없인정이다. 부모 공경입니다. 부모 공경. 이렇게 배 아파요? 아니, 배가 차가워가지고. 그렇죠. 지혜로운 자녀들은 부모를 즐겁게 합니다. 저는 굉장히 즐겁습니다. 우리 아이들만 보고. 행복합니다. 진짜요. 이 재단에 서가지고 제가 뭐 헛된 소리 하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근데 알아둘 것은 미련한 자는 어미를 어떻게 해요? 옵신정입니다. 말 한마디라도 공경을 해야 돼요. 부모에게 그렇게 공경을 해야 돼요. 한 가지를 더 붙인다면 이 말을 가지고 이렇게 변형을 해서 한번 해봤는데 어떻게 해요? 지혜로운 아내는 남편을 즐겁게 하여도 지혜로운 아내는 남편을 즐겁게 하여도 어리석은 아내는 남편을 화나게 하고 괴롭게 한다. 괴롭게 한다. 이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이제 뭐 다른 말씀에 나와 있지만 비슷하게 나와 있지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생각이 나더라고. 과거에 제가 그런 마음도 있었다.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아내는 남편을 즐겁게 한다. 행복하게 하고. 그리고 어리석은 아내는 남편을 화나게 하고 괴롭혀요. 괴롭힙니다. 아내 되는 분들은 우리 아내 되는 분들이 딱 두 분밖에 안 계시지만 아내 되는 분들은 자신이 지혜로운 아내인지
어리석은 아내인지를 알게 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또 그러면 왜 아내만 이야기합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또 다르게 한번 만들어봤는데 지혜로운 남편은 아내의 자존감을 세워줍니다. 지혜로운 남편은 아내의 자존감. 그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합니까? 그렇죠. 그렇게 막 내가 남편에게 사랑받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들 수 있게끔 자존감을 세워주는데 어리석은 남편은 아내의 존귀함을 무시하고 스스로 고독의 절망에 빠져버려요. 아내를 무시하면 어떻게 해요? 아내를 무시하면 아내가 항상 웃고 밝은 그 생글생글한 꽃과 같은 그 아내가 입을 다물어요. 입을 다물어요. 그 아내는 냉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은 아내를 무시하게 되면 그 냉기와 입을 다물는 그로 인해서 본인 스스로 고독의 절망에 빠져버립니다. 나는 외롭다. 아내도 나를 데리고 하지도 않고. 이런 그 절망에 빠지는 누가 만드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래서 이 가족의 관계는 참 오묘합니다. 그리고 21절을 보니까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우리가 무지하다는 것은 알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성경 말씀을 모르면 그 무지한 거예요. 무지한 거. 그래서 열심히 성경 공부해야 된다. 우리가 지금 수요 밤마다 우리가 뭘 해요? 창세기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냥 넘겨왔던 그 책들이 성경책의 그 말들이 그렇게 오묘하고 깊은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는 공부하면서 알게 되잖아요. 아멘. 성경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의 구색이 갖춰지면 제가 시간을 만들어서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해요. 같이. 저도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머릿속에가 막 모르게 다 들어있지 않아요. 아무리 성경 공부를 10년 동안 공부했다 하지만 이게 머릿속에 다 들어있겠어요? 아닙니다. 다 들었던 걸 다시 꺼내려면 한참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공부하자는 거예요. 22절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이거 사업하는 사람들이 들어야 돼. 사업하는 사람들.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의논을 해야 돼. 서로 의논을. 누구와? 먼저는 가족과 의논해야 돼. 사업하는 사람은 특히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가족과 합의가 돼야 돼요. 사업을 하는데. 제가 사업하면서 가족과 합의하지 않고 아내와 합의하지 않고 제 마음대로 해가지고 결국은 쫄딱망 했잖아요. 쫄딱망에 그냥 그때는 아내 말을 무시했어요. 뭐하는 내가 하는 얘기를 이렇게 전전히 하냐고 뭔가. 근데 돌이켜놓고 보니까 이건 가족과 합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족이 하지 말라면 안 해야 돼요. 가족이 이 길로 가면 안 되겠다 싶으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그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거니까 제3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먼저는 가족과 합의를 해야 돼요.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진다니까. 의논이 없으면. 그 두 번째는 뭐예요? 경영 중직자 간의 합의를 해야 돼요. 경영 내부에서. 독선적으로 모든 일을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아내하고 먼저 합의를 했고 가족들과 합의를 한 다음에는 사업 주체의 중직자들과 합의를 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이 목사, 담임 목사라고 내 맘대로 교회를 운영하려고 하면 큰일 납니다. 모든 걸 성도들과 서로 합의하에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조금만 그릇 맞추면 저는 원래 평신도부터 목사가 됐기 때문에 잘합니다. 그 섭섭함도 잘 알아요. 목사에 대한 섭섭함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이런 거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그릇만 갖춰주면 저는 진짜 서로 손잡고 멋있게 해나갈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알아주시라고 믿습니다. 아멘. 네. 이제 본문 강의를 간단하게 했고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저물력은 돌아갈 집이 있는 존재와 그렇지 못한 존재들의 구분이 확연해지는 시간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박진임 저서의 세이렌의 항해 문학수첩 36쪽에 나오는 구절이 바로 저물력, 해가 저물력은 돌아갈 집이 있는 존재와 그렇지 못한
존재들의 구분이 확연해지는 시간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공감이 가는 구절이죠. 그렇죠? 저녁 어스름이 깔리면 세상 모든 것들이 어디로 갑니까?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집으로. 미물인 까마귀나 까치들도 저녁 되면 자기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돌아갑니다. 돌아갈 집과 돌아갈 가슴이 있어서 행복하다는 것이죠. 뭐 세상을 품을 것 같은 그 어떤 이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 노을이 아름다운 것도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에 노을이 아름다워. 제가 그 대리운전을 했었는데 대리운전을 밤새도록 하고 해가 떠오르는 아침이 되면 대리기사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집으로 다 찾아가요. 어디가 있든지. 저도 마지막 떨궈진 것이 이제 뭐 대리운전을 한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떨궈진 곳이 어디든지 간에 아내와 아이들이 살고 있는 그 옥탑방 집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뭐 서울에 떨어졌든지 저 경기도 어디 동탄에 떨어졌든지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집으로 찾아가는 그 버스를 찾아가지고 이제 그걸 타고 차에서 이제 딱 떨어지면 좀 있으면 좋습니다. 밤새도록 일을 했으니까. 그 졸기 전에 집으로 가는 그 저의 가슴은 두 가지로 미어짐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 가슴이 미어집니다. 밤새도록 떠돌이처럼 그렇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런 곳에서 헤매다가 이제 월세방 그 옥탑방으로 그 찾아가는 저 자신이 차량이잖아. 차량이니까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나마 또 어떻게 해요? 가족들이 있는 평안한 안식처가 있다는 그 안도감에 또 가슴이 미어집니다. 우리 집이 저 일산이가 있는데 거기까지 또 찾아가요. 그런데 그래도 가족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또 위안이 되는지 그 때문에 또 가슴이 미어져. 그리고 나서는 좋은 거예요. 자는 거예요. 가족은 모든 삶의 활력소입니다. 활력소. 가족에 대한 그 한 설문에 가면 당신은 누구와 있을 때 가장 행복합니까? 라는 질문에 55.8%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가족이라고 말해요. 가족. 누구와 있을 때 가장 행복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어떻게 해요? 55.8%가 가족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같은 설문에서 뭐라 했냐면 누구와 있을 때 가장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질문에서 40.8%가 배우자라는 게 배우자. 그리고 20%가 자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가족이 그렇게 좋은데 가장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누구 때문에? 배우자 때문에. 그 말에 너무너무 공감합니다. 저는. 공감했어요. 항상 저하고 부부싸움을 할 때 그 한 말이 그거예요. 당신이 나를 더 스트레스를 받게 한다고. 밖에 나는 스트레스 받는 게 별거 없다. 당연히 뭐 다른 사람들 나를 무시해도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당연히 무시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내의 말 한마디에 어쩔 때 스트레스가 굉장히 되더라고요. 너무너무 공감이 돼요. 아내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아내도 열심히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남편이 섭섭한 말을 하게 되면 그것이 굉장한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우리가 가족을 떠올리면 사랑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도 들지만 동시에 아픈 마음과 서운한 마음이 들어서 서로에게 무엇을 준다? 상처를 주는 것이 바로 가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은 사랑이라는 한 주제를 가지고 가족이 형성되어 있지만 때로는 따뜻함의 연주로 때로는 아픔의 연주로 바뀌는 변주곡과 같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TV 프로그램 보면 자연이라는 프로그램 중에 그 주인공들이 대부분 뭐예요? 가정을 합하지 못하고 자기 혼자 산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그 사람들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난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실제로 내가 가족과 같이 있으면 행복할 텐데 아내가 이곳에 오면 더 행복할 텐데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렇게 행복하다는 걸 알면서도 고통과 아픔 때문에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이 우리 참 많은 사람들이 부부간 관계, 가족 관계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이 회복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경은
가정 안에서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먹고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그게 초점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좋은 것을 먹고 잘 살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 변화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기도는 뭐예요? 좋은 것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를 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자녀답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거룩한 자녀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 또는 바라는 것을 요구하면서 주려고 하지만 우리가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도 있잖아요. 바라는 것을 요구하면서 뭔가를 자녀들에게 해주려고 하지만 예? 우리는 무엇보다 자녀들에게 사랑을 줘야 돼요. 사랑을 줘야 돼요. 자녀가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엄마 아빠로부터 사랑받고 있어. 이런 마음을 항상 느낄 수 있도록.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말하기보다는 우리가 그러니까 부모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씀대로 살 때에 그 자녀들은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자녀답게 사는 과정은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에요. 거룩한 자녀답게 사는 과정. 그것은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는 가정이라는 것이에요. 가정의 주도권의 가족 구성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어야 하나님이 그 가운데 진정한 평화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가정에 불화가 생기면 그 불화의 당시에는 뭐가 생겨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야. 내가 주인이고 서로 내가 주인이 되다 보니까 가족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공감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가정이 참 평안과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가정이 된다는 것이에요. 반대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가정은 가족의 참 평안과 참 행복을 느끼지 못할 뿐 아니라 가족 간에 작은 것 가지고 다툼이 일어나고 형제가 형제를 미워하고 다른 형제보다 더 많은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다투면서 심지어는 부모 형제를 살해하는 그런 최악의 이 상황까지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업도 그 사업체와 그 사업의 주체자, 사업의 그 사장이라고 말하잖아요. 사업의 주체자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의로만 사업을 이끌어 간다면 잠깐의 부흥은 있을 수 있으나 지속적인 부흥과 그 사업체를 통한 평강을 맛볼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돈은 벌 수 있어요. 어쩌다 보면 자기가 돈 벌 수가 있습니다. 돈은 버는데 그 돈 버는 가운데 내 자신의 평강이 사라져버려요. 왜? 내 뜻대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빠져버리는 그 사업체는 제가 그랬다니까요. 제가 그랬어요. 저는 그 직분이 안수집사였어요. 안수집사임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대로 결정했고 제 마음대로 모든 걸 의지대로 하려다 보니까 결국은 처음에는 뭔가 잘 된 것 같더라고. 잘 됐어요. 내가 막 열심히 발로 뛰어다니고 하니까 뭔가 된 것 같았는데 나중에 결국은 하나도 물거품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교회가 어찌 제대로 된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에게 주신 영원한 사명, 그 영원 구원을 어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 세상의 모든 역사에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어찌 세계의 역사가 운행될 수 있으면 그것을 어찌 역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역사 공부해보세요. 세계 역사 공부면 어디 누가 관련되어 있어요? 하나님 관련되어 있어요. 하나님 빠져버리면 역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을 어찌 역사라고 말할 수 있겠냐고 말이에요. 세상의 참된 진리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진리이시고 세상 역사의 주인이 되시며 주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두 개의 집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의 집이고 또 하나는 어디의 집이에요? 하늘의 집이 있습니다. 하늘의 집. 세상은 언젠가 놓고 가야 할 집이지만 하늘의 집은 영원한 집입니다. 아멘.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집이 바로 우리의 가족이 될 수 있고 가정이 되고 나의 장막이 되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장막 안에서 천국을 맛봐야지. 앞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할 집에 그 천국의 맛을 지금 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가족 안에서 천국을 맛봐야 되는데 천국을 맛보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억울한 삶이에요. 괴로운 삶입니다. 그 천국을 맛보는 그 삶을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추상적인 것 같죠? 이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만 하면 그러면 천국이 돼? 그 같은 마음으로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어떻게 천국이 안 될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가족이 너무 사랑스럽고 아내가 너무 사랑스럽고 남편은 너무너무 참 내게 제가 이런 말해도 좀 부끄럽지만 저희 아내가 저에게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남편이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네 아빠가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가끔 하더라고 보니까. 그만큼 이제는 남편이 든든하게 정말 남편다운 남편이 된 것 같아. 그런 말을 들었어요. 저도 그래요. 참 인생이 얼마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실지 모르지만 끝까지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가정 그 안에서 행복함을 느끼면서 천국을 맛보면서 살다가 두 개의 집 중에 하나인 집 하늘의 집에 우리가 올라갈 때 그 영원한 집에 올라갈 때 이미 우리는 천국을 맛봤기 때문에 그곳에서 천국의 생활에 쉽게 적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니까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에게는 영원히 돌아갈 하늘의 집이 있기에 오늘 하루하루가 거룩하고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참 진리 안에서 참된 행복과 참된 기쁨을 날마다 맛보며 아멘. 지난주에도 설교했잖아요. 내가 먼 날 뒤를 돌아봤을 때 나는 너무너무 행복한 삶을 살았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리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